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사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의 스승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보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순교자로 만든 영적인 아비이자 교사이며 만인의 교육자입니다. 스승을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을, 어떤 스승을 만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니체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 감동이 되는 것은 니체 그 자신이 스승은 나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왔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승은 변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마르다 M. 네이포트는 그의 책 배움의 변화에서 밝히기를 예수님은 227회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중적인 집회의 횟수보다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12제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르친 횟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개인을 중요시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생명, 한 사람의 귀중성을 보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붙들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교사는 어린이 한 생명, 학생 한 명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며 사는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켜 교회의 주역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11명과의 제자들에게 확고한 천국의 이상을 전수했습니다. 11명 제자들로 하여금 확고한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 비결이 교육을 통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코끼리 보았죠? 큰 코끼리가 교육과 훈련 방법을 통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린이에게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조종을 다 받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동물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산만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어려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교육은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킬 때까지 교사는 수많은 기도와 인내와 사랑이 요구됩니다. 교회와 우리 각 담당 부장님들과 우리 모든 저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고 또 격려하며 교사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 군사 정권 시대의 권위와 의가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설득과 관용과 이해와 모범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민주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모범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르침의 현장은 언제나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사들이 마음껏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교사들이 신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요즘 어린이나 학생들은
이 정보 시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어린이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들은 호기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의 중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사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최대한의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 학교의 스승이 대책이 되지 못해서 황폐화된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야말로 학교 교육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 그 어린이들의 그 학부모들이 워낙 유별하기 때문에 교사의 그야말로 이게 상당히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인재가 배출되지 않고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육은 교사의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인선에서 다음 세대의 고민을 들어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사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커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크기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고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배움에는 그를 키워낸 헌신적인 스승이 반드시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은 교사의 성장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고, 중고등고, 이 청소년의 시대는 교사의 위치가 결정을 합니다. 친구 같은 교사의 상을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교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상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깊은 이야기를 저절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심성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정신 시대에 인간의 정신과 영성이 황폐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감성이 말이 아닐 정도로 물질화, 세속화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저들과 관계를 잘 맺어 신뢰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는 언제든지 어린이를 능동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작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사의 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린이 학생들은 교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신앙의 인격과 헌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은중에 각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최고의 어른으로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린이가 미국 학교에 가면 금방 그 반에서 수두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웃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저들은 기도하려고 글을 배웁니다. 어린이가 3살이 되면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탈무드는 수만 명의 랍비들이 토론을 거쳐 만든 유대교 이렇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모세오경을 아예 달달달 외우도록 만듭니다. 적어도 모세오경 정도는 완전히 외우도록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사러 도서관을 짓습니다. 도서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예술, 문화에서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랍비는 유대를 상징합니다. 랍비고 유대고 유대가 랍비다. 그 정도로 이 랍비
선생님들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을 최고로 저들은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기를 아버지와 교사가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시장에 팔려갔을 때 누구를 먼저 사야 되느냐? 부모가 아닙니다. 교사를 먼저, 납배를 먼저 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는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하는 철저한 교육과 인식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교사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 만약에 학생이 거리에 앉아있고 그 앞으로 교사가 걸어간다면 학생은 반드시 일어서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의는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저들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고 교사가 지나가면 납배가 오면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철저합니다. 식사 시간에 교사가 물컵을 떨어뜨리면 학생은 적시로 집어주고 시중을 떨 정도로 교사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위치와 존중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유대교의 상징은 랍비와 교사들입니다. 랍비는 가르치는 자인 동시에 재판관입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는 가르침만 하느냐고 나를 재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말을 다 듣고 순종합니다. 교육의 실패는 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 무너짐이 교사의 권위 추락 때문입니다. 교사가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 교사들이 삶과 벌받도록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장을 주지 않으면 교사는 형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월급 받는 교사로 그런 자리들이 날 수밖에 없죠. 공장의 기계처럼 물건을 찍어내듯이 학생들을 교육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사에게 자긍심을 주고 교사의 위치를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부모의 교육열이며 학교 교육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교육의 위기에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이가 교사임을 성도와 교사 자신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온 열정과 사랑과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한 그런 위대한 교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모범으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가 스승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